말씀과 함께 64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부터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가 시작됩니다. 높당에 이른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환대를 받습니다. 사울의 신하가 이 사실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을 전해받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지만 그를 두려워하여 미친 사람처럼 행세합니다. 그 후 다윗은 아기스를 떠나 아둘람 굴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대장이 됩니다. 다윗은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기고 다윗은 갓의 지시를 받아 유다 땅으로 갑니다. 한편 사울은 자신에게 다윗의 소식을 제대로 보고하는 사람이 없다며 신하들을 나무랍니다. 그러자 도액이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했던 일을 말합니다. 사울 왕의 부름을 받은 아히멜렉은 다윗을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에 사울 왕은 도액을 시켜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 와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그리고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로 살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를 하기도 했고,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힐 때마다 왕 곁에서 수금을 타며 심신의 안정을 찾도록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이 충성된 신하 다윗에게 상을 내려도 마땅치 않은데 오히려 불타는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목동으로 양을 지키는 자였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왕궁에서 사울 왕을 섬기다가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살다가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다윗 자신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찾아오는 고난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다윗과도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와 고난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 참으로 괴롭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겪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다윗은 사울의 이 위협을, 살해 위협을 피해서 결국 가드라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가 어떤 곳일까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중요한 5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블레셋은 또 어떠한 나라입니까? 다윗의 원수, 또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원수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나라 블레셋의 유명한 골리앗 장수를 죽이기도 하였고 늘 이스라엘 편에서 블레셋에게 위협을 안겨준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적 중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블레셋으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와
블레셋의 신하들 앞에서 민치척하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치광이처럼 행동할 만큼 다윗의 삶은 이제 그 죽음 가까이에 와 있어 보입니다. 사울 왕의 이 다윗을 향한 살해 위협이 극도로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처지와 같이 마음이 원통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다윗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으로 끝나게 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는 고난은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유명한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비슷한 형편에 있는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이들과 함께 어려움과 원통한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돌보심을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그 다음 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갔던 이 굴에서의 생활이 함께 그 원통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과 약 400명가량 모여서 나누었던 공동체 생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가득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 원한다 라는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이 고백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셨고 지금 이후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고 계시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더불어 우리 각자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처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본문 2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아직 기세등등하게 살아서 활개치고 있는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여정을 돌아보면 이 사울 왕의 알 수 없는 자신을 향한 미움과 적대 때문에 죽을 위기까지 경험하고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왔고 이제야 좀 지낼만 해졌는데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보내주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서 이제 살만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죽음이 여전히 가득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할 터이니 나 여호와를 믿으라고 다윗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의 도전을 준 것 같이 다윗에게는 여전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살아있지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체근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즉각 순종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정착해 살며 블레셋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되게 계획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지금의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 이후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과 보호 가운데 유다 땅에서 여러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고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남은 여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은 다윗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참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22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비아달 제사장이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저도 이제 곧 죽을까 두렵다라는 말을 다윗에게 했습니다. 그 두려움에 함께 동요되어서 함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안전하다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에 든든함과 위로와 용기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상황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이자 교회 창립 7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신일교회를 든든히 인도해 오셨사오니 앞으로도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